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상징적인 말로 에덴을 회복하는 것, 다시 에덴에 들어가는 것, 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은 영혼에 접촉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때가 묻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씻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면 될까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값이 치러져야 용서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 죄의 결과가 사망, 곧 죽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아멘. 죄에는 여러분 이렇게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23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면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여러분 죄로 인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 죄가 쉽게 없어지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다 대신 갚아주셨음을 믿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죄가 씻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형벌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죄 없다, 그 죄값이 다 치러졌다 이렇게 여겨주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여겨주심의 은혜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실까 하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것을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소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담력이 예수 피로 힘을 얻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 신비예요. 어떻게 이걸 믿게 되었는지 인간적인 어떤 이론이나 논리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걸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 사건이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사도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보다 우리는 더 잘 압니다. 그렇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부모가 누구인지 아는데, 그가 요셉의 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먹으라 그러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42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우리가 아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들이 이걸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 피상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정확히 모르는 거죠. 부정확한 지식,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그냥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데 방해가 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는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알은 여러분 피상적인 지식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상적인 지식이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데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를 알았고 형제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정말 본질은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이런 피상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몇 년을 믿었으니까 내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몇 대 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엄청 친한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내가 큰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분은 내가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믿음을 방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인지, 누구에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내 생명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가, 그분의 본질을 정말 알고 믿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본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 반대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는 것 아닌가요?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반대로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서술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구원의 전 과정을 누가 설계했을까요? 누가 인류의 구원의 방법과 과정을 누가 계획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미리 아셨고 그분이 미리 정하셨고 그분이 부르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덮어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실 계획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연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병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나왔든지 어떤 절망 때문에 나왔든지 어떤 애통 가운데 나왔든지 나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내 손을 이끌었던 그분, 예수님께로 나를 이끌었던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 사람들, 이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배고파서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라고 기적을 행하신 것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고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다시 배고파져서 이런 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주세요. 44절 끝부분입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단지 육체적으로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게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 마지막 부분에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54절에서도 역시 그 부분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살리는가? 어떻게 살리는가? 첫째는 어떤 사람을 살릴까요? 믿는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살릴까요? 예수의 살과 피를 영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을 살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살릴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믿는 사람입니다. 47절에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진실로 진실로 이러면 아멘 아멘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라는 말은 여러분 아는 것과 안다고 하는 것과 동의어죠. 믿는다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과 동의어라고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고향이 어디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의 주시다. 그분이 생명이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는 것을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키가 얼마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믿는 사람은 인간의 어떤 피상적인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 와서 해결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걸 믿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미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몸은 생명의 떡이니 나의 피는 생명의 음료니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자, 5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느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체결을 알아야 이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반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라. 우리가 그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 아멘. 언약의 피라.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언약의 피라고, 자기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이 체결식이 끝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뭘 먹고 마셨을까요? 제단에 드렸던 그 제물을 먹고 마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그들에게 대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에 가까이 가도 죄인이, 부정한 자가 그분 앞에 가까이 가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에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생명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제물이 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새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짐승의 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 짐승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는 더 좋은 언약 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은 모세 시대에 세운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약속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로? 안 죽이기로. 네? 너가 허물이 있어. 그 죄 때문에 너 부정하기 때문에 너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죽이면서 흘린 그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먹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 죽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과 피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영의 양식이고 영의 음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어떻게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겁니까? 예수 살이 거기 있어서, 예수 피가 거기 흐르고 있어서 그래서 살린다는 거예요. 57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살과 피를,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어도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죠. 그와 똑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영의 양식으로 삼은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마지막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의 흔적을 찾고 이 예수의 흔적이 발견된 사람은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모하고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연합이죠. 연합. 이 언약식을 체결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같이 식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의 양식으로, 영의 음료로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와 하나가 되듯이. 하나잖아요, 그냥. 그렇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 그냥,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하나잖아요. 그게 그냥 한 나무잖아요. 그렇게 한 몸으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죄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의 양식으로 우리 마음에 모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연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화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탈육화되었습니다. 탈육화, 영적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이것은 여러분,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육적 사람이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존재가 살 존재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부활시키셨듯이 나도 살립니다. 왜?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 그것 때문에. 예수 생명을 내가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 음료는 마르지 않는 음료예요. 그 양식은 배고프지 않게 하는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로 이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생명을 여러분 심령 안에 모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었습니까? 그 생수를 마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떡을 먹고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자는 생명을 모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 생명이 활성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반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생명이 활성화되어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의에 대해서 반응하는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